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푸트는 감사는 말로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인간다운 최고의 미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생활의 특징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고 어려움이 닥치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상례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자존심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붙여서 은혜 받은 것을 부인하려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갚는다 하는 속담이 있지만 은혜 받았다는 생각하기 힘들고 은혜를 깨달아도 그 생각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의무라든지 당연한 것이라든지 하는 이유를 붙여서 평범하게 간주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몇 번의 은혜를 입었건 오직 한 번만이라도 잘못했다면 그런 은혜는 몇 번이었건 다 잊어버리고 한 번 잘못한 것 또 한 번 피해본 것 이런 것으로 섭섭해하는 얄팍한 감정의 소유자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달라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바꿔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인간은 무지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때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지하셔서 때에 따라 적절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또 믿음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사하지 아니하면 가질 수 없는 모습입니다. 믿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적절하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형편도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믿고 맡기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받고 싶은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를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도 아직도 더 무엇인가를 바라는 수준의 신앙이라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무리와 다를 바가 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성도들의 삶의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그 감사하는 자의 삶은 겸손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머리 숙이는데 우리는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최소한의 표현인데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것, 참으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 앞날을 더 잘 아시고 더 잘 설계하시고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행이라 또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일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알고 감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계속 함께 임마누엘 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결국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감사하는 삶의 자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언제나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알 때 우리 뜻에 어긋난 일이라고 해도, 손에 드는 일이라고 해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 해도 절대로 참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주님의 뜻을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순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시며 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어떤 일에서든지 순종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에 감사하는 모습은 곧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로운 의로움의 행사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역경이 올수록 감사가 넘치며 단념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성도에게 절대 무의미한 역경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신앙으로 범사에 감사함 속에서 주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말로 표현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 에픽테투스라는 그 그리스의 그 성인이었던 윤리 교사의 한 사람인데, 그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다리를 한쪽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고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다리를 절고 노인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미하는 것 외에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내가 나이팅게일이라면 나는 나이팅게일같이 노래할 것이다. 만약 백조라면 백조같이 노래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성을 가진 인간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나의 임무요, 이 임무를 완성하도록 나에게 주어진 이상 이 역할을 다하고 그것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들도 같은 노래를 부르기 권한다. 이렇게 그의 강연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께서 베푸신 바 은혜에 늘 감사하고 오늘의 은혜가 감사에 넘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서의 감사와 그리고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